김영식이나 박광수나 이주영이 같은 이름은 익숙하지만 서양 사람들 이름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베르트나 베토벤이나 핸델이나 쇼팽이나 또 그림 그리는 이 고갱이나 고흐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익숙할 겁니다. 오늘은 이 사람 중에 한 명, 음악가인 베토벤의 젊었을 때 자신이 겪은 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베토벤은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이 떠나가고 음악가에게는 생명같이 귀중한 청각에 병이 들면서 끝없는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현실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던 베토벤은 인근 수도원으로 수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은혜가 깊은 수사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알려진 터였습니다. 베토벤도 자신의 문제를 알리고 앞으로 헤쳐나갈 길을 알려달라고 눈물로 애원을 했습니다. 베토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수사께서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속이 깊고 향기가 나는 나무 상자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에게 말하기를 이 상자 안에 손을 넣어서 여러 개의 구슬 가운데서 단 한 개를 꺼내 보시게나. 이 말을 듣고 베토벤은 조심스럽게 구슬을 꺼냈는데 꺼낸 구슬을 보자니 검디검은 검은 색깔의 구슬이었습니다. 수사께서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구슬을 꺼내 보시게나. 이번에도 베토벤이 구슬을 꺼냈는데 역시 검은 구슬이 나왔습니다. 그때 수사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보시게나, 이 상자 안에는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8개는 검고 2개는 흰색인데 지금부터 내 말을 잘 새겨 들어보시게나.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검은 구슬이 지니는 의미는 불행과 고통을 상징한다. 흰 구슬은 행복과 희망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은 단번에 흰 구슬을 잡아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들어 올려도 검은 구슬만 4개, 5개를 올릴 때도 있다. 그렇지만 검은 구슬을 내 삶에서 먼저 뽑아낼수록 나중에 흰 구슬을 잡을 확률이 월등히 높지. 상자 안에는 아직도 8개의 구슬이 남아있고 그 속에는 분명히 하얀 구슬도 2개가 들어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토벤은 지금껏 자신이 오기 전에 여러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알려진 바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핍박이 극심했던 시대 중에 속한 하나님의 영감받은 편지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바울을 순교자로 내몬 이 시기에 수많은 신자들도 불같은 연단을 받아야만 했던 예수교회에 어쩌면 순환기요 또 암흑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당시 64년 7월 18일 지금으로 하자면 한 2000년 가까이 오래전의 일이었는데 그때 로마시에는 대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터키에는 어마어마한 불길이 수일 동안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데 이거는 터키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걱정거리고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의 불이 대화재가 났을 때 거대한 불길은 로마 제국 수도 거의 대부분에서
6일 동안 밤낮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로 거대한 도시 절반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불과 6일밖에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반이 잿더미가 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골목이 좁고 집이 따닥따닥 이 벌집처럼 붙어 있어서 불이 번지기는 쉬우면서도 화재를 진압하기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 구조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것이고, 그리고 화재가 처음 발생한 이 팔라틴의 언덕 근처에서 올리브 기름 장사들, 옷감을 파는 포목상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면은 기름과 포목은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큰 불을 번져 나가는데 공을 세운 일이 된 것입니다. 기름집과 포목점 상점들이 큰 불로 번지는데 이런 결정적 역할을 함에 있어서 화재 후에 네로 황제는 복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법률을 제정하고 또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네로가 자신의 황금 저택을 짓기 위해서 대지를 개간하려고, 혹은 현재 이 로마시보다 더 큰 시를 지으려는 망상 속에서 네로 스스로가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문이 파닥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점점 이것을 유언비어가 아닌 사실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자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책임을 전가시킬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죄를 다 떠넘길까? 누구를 뒤집어 씌워 내 대신에 그 벌을 받게 만들까? 이런 나쁜 사람들은 예나 이제나 여전히 세상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기독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제대로 알려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악한 미신의 단체가 예수교 교인들이다, 이런 이 악평을 듣고 있는 터에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방어범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잔인한 박해를 예수교 신자들에게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6절과 7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로마 화재 사건을 여기에서 좀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재가 오늘 본문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화재 사건이 났을 때 대로마의 절반이 불탔다 했지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유태인이 사는 지역과 기독교인이 사는 지역은 이 두 지역이 불타지 않았기 때문에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우기가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로의 지시대로 기독교인이 벌을 받게 됐습니다. 무슨 죄가 교인들에게 있었을까요? 교인들이 불을 지를 수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슬프고 눈물 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교인들이지 왜 멀쩡한 도시에 예수교 신자들이 불을 지를까요? 그런데 이 엄청난 죄값을 기독교인들이 감당하게 되는데, 그때 써진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나운 맹견이나 사자의 밥으로 내주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때로는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개에게 물려 죽게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고 심지어는 목을 베거나 자신의 정원에 나무를 세워서 그 나무에 교인들을 묶어놓고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붙여서 자기들이 파티하는 죄악의 파티할 때에 기독교인들을 횃불로 사용하는 이런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악한 네로는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그리고 반란군이 들어올 때에 자기 호위병들, 자기 수행원들 그리고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신복들마저 다 네로를 버리고 떠나가게 되고 마지막에 4명의 하인만 데리고 피신을 가다가 이러다가는 내가 잡히게 되면은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결국은 내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이 죄도 들통이 날 터인데 내가 어찌 이 벌을 다 감당해내랴. 그 생각에 네로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나이가 31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는 등 교회에는 온갖 타격과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원로원에서 네로는 국가의 적이라고 선언했고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인류의 파괴자라고 했고 세상의 독이라고 하는 악평을 네로가 다 나중에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엄청난 시련과 그리고 시험과 연단과 박해가 왔을 때 사도들과 신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일을 자기 일생의 최대의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그때 목이 3번을 칼에 맞아서 툭툭툭 뛰면서 떨어졌다고 이 순교사에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일을 마다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어서 빨리 나를 보내달라고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로 향하는 길을 가던 주님을 도망가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내가 이 고난을 피해야, 그리고 이 고난이 잠들고 나면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주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 나 아니면 누가 전해? 이 마음이 순간 베드로에게 들었나 봅니다. 베드로가 도망가는 앞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역력하게 똑똑하게 주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주님을 버리고 가는 길이 되었구나. 나중을 기약한다고 하던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는데 이때 베드로는 지팡이를 세워두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 경기장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붐비고 있었습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너무너무 잔인해요.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무고하게 순교당하는 광경을 마치 최대의 구경거리라도 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손뼉을 치면서 이 일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두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이 채찍을 맞으면서 속속 몰려 나오게 됐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겁을 먹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다시 로마로 돌아온 베드로가 나타나서 힘있게 설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베드로의 설교는 정말 그때 당시 그가 외쳤던 이 메시지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동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기로 많은 사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베드로에게는 특별형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맹수와 싸우고 그리고 불을 태워 죽이더라도 베드로는 이 모든 신자들의 수괴이니 그가 믿고 있는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이제 이 집행관들을 앞을 가로막습니다. 내게 죽음을 준다는 거,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내가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는 것은 과분하다, 과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방법이 뭐냐? 당신이 선택하는 무슨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장면이 영화에서는 이 물음 이후에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시 한번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는지를 실감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반열에 선 사도와 신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어서 오늘 말씀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를 당신이 이행하시고 지키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보지도 못했던 주님을 믿고 보지도 못했던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연히 칭찬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존귀를 얻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핍박을 가해오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너무 아니라고 무사한 가운데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시험뿐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계교로 악한 이 마귀의 전략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시험이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새해를 받아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을까요? 초대교회처럼 내 목을 내놓으라는 밖에는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과 현혹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죄의 자리가 우리를 부르면서 우리를 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할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황금 마차를 보내면서 이 마차를 타고 오라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할까요? 생활 속의 순교, 초대교회의 순교는 정말 피를 흘리는 순교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생활 속의 순교,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을 팔아먹지 않고 얼마만큼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까요? 승리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고 용기 백배해서 천성 가는 순례자의 길을 변함없이 중단 없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